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깨달음 속에서 또 그 소망이 얻어지고 힘이 솟아나며 아프고 시린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 임재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사역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고집을 피웠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사역이 내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겠습니까? 어제는 나 개인의 상태와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다면 오늘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지 말을 해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에 대해서 14, 15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복음을 가진 신자는 원수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이 없을 때는 스스로의 구원으로만 버티던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축복할 수 있는 여지조차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의지할 곳, 내가 더 유익할 곳을 찾아다니느라 항상 지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억지로는 지켜야겠고 하는 척은 하지만 이내 그것은 지쳐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원수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예수가 축복해 주시는 것이 넘쳐 흐릅니다. 때문에 타인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스데반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무엇라 말했는지 우리가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또 스데반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 향해 함께 저주하기보다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저들의 육신의 정욕 뒤에 있는 그들의 가련한 영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속박 속에서, 굴레 속에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시달리면서 그 죄악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은 스데반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며 예수님의 옷을 갈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들 향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자들, 영혼을 볼 줄 아는 신자들은 서로 모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같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를 바라보더라도 함께 그들 향해서 아파하고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울게 됩니다. 또 원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그 핍박이 끝났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함께하니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동역자가 낮아지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니 높아져 얻는 세상의 유익과 인정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높아지려 했지만 주님은 낮아지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높아지려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 복음을 가지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복음이 있는 자, 마음에서 깨닫는 복음이 주는 유익과 소식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 영적 상태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영혼을 품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화목한 자의 자리를 향해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을 찾아 나갑니다. 의욕이 없는 자는 일을 찾아 나가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복음으로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지, 원수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고 택함이 없는 자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신앙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리저리 교회에서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에 영적 성장이 없으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복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그 신비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고집스러운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서 나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17, 18절로 이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셨던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율법의 마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힘으로 삼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또 이뤄 놓으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택함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흐르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맡겨드리고 내가 좀 기다렸을 때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일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머리에 숯불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머리에 숯불이 있으니 마음이 녹아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와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향해서 똑같이 대함으로 내 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나의 삶, 나의 의지, 나의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어떠한 미팅이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 죽였사오니 주여, 옛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 가실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타인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